기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도 은사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은사다. 전도는 은사다. 어떤 분들은 전도를 잘 이렇게 안 되니까 저는 그냥 뒤에서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뉘앙스가 아주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하실까. 하나님 만나는 게 은사래. 그래서 저희들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이 왕성한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빈번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그렇게 강조해서 뭐 말씀을 많이 가르친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교회지만 진짜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이 충만하다.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만 굵어지고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쌓여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물론 말씀도 공부해야 되지만 말씀 하나를 알더라도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상달될 수 있도록 이 말씀 하나 말씀이라도 받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고 이 땅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기도로 소리가 정말 시끄러운 교회, 왕성한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좀 기도로 시끄러운 교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그게 아닌가. 우리가 교회가 개척했는데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지만 왜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까? 왜 다른 교회도 많은데? 그것은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사람이죠. 이 그레이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도 소리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과 음란이 충만한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설립 목적인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똑같으면 사실 뭐 안 합니다. 왜 선교지에서 와가지고 월세 내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 기도를 계속 쌓을 때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우물을, 생수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은사다, 전도가 은사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시라니까요. 기도는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가 시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활 스타일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동댕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많이 아래여가지고 나의 어떤 뜻이 성취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첫 번째 내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그 기도 앞에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개조되고 하나님의 스타일로 바뀌는 거야. 예수님의 스타일로 바뀌는 거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이 땅 가운데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 소리가 왕성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왕성하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보배와 같은 보화와 같은 비밀을 은밀한 것들을 내가 나타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3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예, 엄청난 많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도 옥중 서신이라고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 서신을 하는 거죠.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절대 절망하면 안 돼. 이것이 실패가 아니야.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것은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 그 경륜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각종 그 비밀, 각종 그 보화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보화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예, 세상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통치자가 있습니다. 권세자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에 속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권력과 그 권세는, 예,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개에 지나지 않어요.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과 보화와 비밀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결해야 됩니다.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임재를 안 하셔요. 더러운 곳에 어떻게 임재합니까? 똥이 묻어 있는데, 거기에 부패했는데, 냄새가 나는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림자가 없으세요. 어두운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기도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개조된다 그랬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불편해서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 아이고, 그 정도는 약과지. 그게 무슨 죄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 자신을 반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죄가 지으면 우리가 불편해서 다리 뻗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좀 지나쳤지, 미안하다. 아, 그때 나 별거 아닌데. 그런데 나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면 상대편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도, 야, 저 사람이 참 저렇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구나. 그렇게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혹시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되겠다.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겠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 봤더니, 아,
그 형제의 그런 문화적인 환경, 그 집안의 환경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비유를 그렇게 들었을 때, 비유를 그렇게 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애가 혹시 오해하거나 상처받겠다. 그래서 집에서 잠자리를 이룰 때 잠을 제대로 못 이루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때 회의석상에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 혹시 그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혹시 형제에게 혹시 상처가 안 됐습니까? 그래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게 저를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민감할 때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들보와 같은 죄는요, 금방 생각이 나죠. 조그마한 티끌 같은 죄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룩한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조그마한 것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 좀 정말 친밀했을 때 그분이 들을 치워내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형제들과 교회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점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있는 권력자들에게, 유지들에게, 권세자들에게 그 뜻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결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프리칭, 선포할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하고는 달라야 돼요. 더 정결하고, 더 예리하고, 더 깨끗하고, 더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무슨 윤리, 세상의 이 법,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보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너희가 지체가 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타내겠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을 회개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할 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기독교라는 지탄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실함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12절에 보면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이 거룩함과 이 그 형제들한테, 형제 자매들 교회한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이란 말은요, 우리가 뭐 사형이라든지 어떤 한 장짜리 복음 전도지 갖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주라는 말이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서 주는 누구냐? 주인은 누구냐? 황제입니다. 황제.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요, 황제에 대한 완전히 반역행위입니다. 정치적인 행위예요. 정치적인 용어예요. 주는 황제가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담대하게 부르짖는 이것은요,
정치적인 충격과 세상 가운데 완전히 사고 가운데 완전 사고를 부수는 큰 망치로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를 꽤 부수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주님 그리스도시지. 아니다. 주님은 지금 왕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선포하며 나갔어요. 로마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철저하게 저항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지.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절대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세상과 저항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이 통치자들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고 나아갈 때만이 그분께서 이렇게 드러내시고 그분의 경륜, 그분의 어떤 보화, 보배, 신비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교회 세상의 많은 교회하고 다릅니다. 제가 요즘 예배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예배, 실패한 예배, 성공적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 높아진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예배의 시초, 예배의 그 원시적인 예배 시작이 어디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이렇게 순서 없어요. 마지막에 축도로 마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런 순서 없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근데 최초의 예배 아벨과 가인이 들었을 때 아벨은 예배를 연락하고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셔야만이 그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고 그러죠. 문화 예배라 그러죠. 예배가 참 별리 희한한 용어. 예배가 예배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는 뭡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까 말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예배라는 문턱을 낮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전도 모임입니다. 전도 축제.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주일날 그걸 한단 말이에요? 왜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성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들여서 그분만이 예배를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높여 드려야 되는데 주일에 열린 예배를 한대요. 구두자 예배를 한대요. 용어부터 틀렸고 주일날 하는 것도 틀렸고 만약에 용어부터 바꾸려 그러면은 그냥 모임, 그냥 전도, 축제, 평일날 해야 돼요. 평일날. 예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날짜도 평일날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주일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게,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순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의 예배는 교회 성장학, 성장신학, 번영신학의 그에 준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예배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도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일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평일날 전도 안 하다가 왜 주일날 전도 예배, 열린 예배라고 그렇게 해요.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경배받으시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혼합 잡탕해서 짬뽕이 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아닌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도 아벨은 물론 아벨도 그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연락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가인은요. 그 예배가 실패하고 나서 시기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예배 연락을 받는 걸 보고 동생한테 시기해가지고 시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런 만행, 존속살인.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배 드릴 때 형제끼리 이렇게 앙금이 있으면 사과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서 예배해라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 그 예배가 실패하고 동생을 죽기까지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 예배하기 전에 이미 시기심, 동생하고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앙금이 있는 거예요. 서로 풀리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측해 보건데 어쨌든 물론 예배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크게 노하십니까? 다시 회개하고 잘 드리면 되지. 그러니까 꼬여있는 마음, 뒤틀려 있는 마음, 이웃 간에 뒤틀려 있는 마음, 형제 간에 뒤틀려 있는 마음, 하나님과의 꼬인 마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마음, 그게 있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 그분 한 분만 경배받으시면 돼요. 99%가 아니라 100% 그냥 예배 받으시면 돼요. 예배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예배가 전도 축제가 아니에요. 예배가 그냥 우리 찬양 잘 부르고 우리 감정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제사, 재물, 우리가 재물이잖아요. 우리 재물 때문에 당신만이 기쁘시면 돼요. 당신만이 그 재물로 인해서 완전히 태워줌으로 말미암아 흠양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겠다. 교회가 번영하겠다. 성장하겠다. 그것은 빵점.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도하지 말라, 말씀 공부하지 말라. 제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평소 때 하시라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삶 가운데 예배자로 쓰시고. 그런데 주일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죠.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에게 회개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완전히 사회의 모든 기강이 해이해져 있잖아요. 해이해져 있어요. 권위가 없어요. 목사의 권위도 다 무너졌어요.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엄마, 부모님, 어르신들의 권위가 다 무너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미 부모님께 한 거와 진배 없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르반. 부모님께 할 게 따로 있고 하나님께 드릴 게 따로 있죠.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 거 드리는 것 안 해도 된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부모님께 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공경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하나님만 잘하면 된다. 나한테 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 충성 봉사해라.
그런 교육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교육하는 부모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 말에 귀 기울이는 애들이 하나님 말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이라면 믿음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젖먹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배워요. 조그마한 젖먹이, 조그마한 초등학교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부모를 통해서 그걸 갖다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 열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라 그러면 또 유교 가르친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복과 저주가 갈린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추석날 설에 조상들한테 합니까? 저주 받을까봐.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조상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복은 흘러갑니다. 부모한테 이렇게 잘 못하고 그러면 저주도 흘러와요. 부모하고 관계가 잘못 정립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겠어요? 복을 주고 싶겠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됐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관계는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에요. 잘못됐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는데 잘 안 됐으면 부모님과의 그런 관계를 잘 보십시오. 저는 주변에 목사님 아들도 있고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막 요절을 하고 사건 사고가 집에 안에 끊이질 않고 또 사회적으로 스펙이 좋고 실력도 좋은데 왜 저럴까 보면 다 부모님과의 관계성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게 100%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제가 옆에서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애, 우리 자녀 교육도 중요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도록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주야로 가르치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 두었느니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기도, 예배, 말씀, 전도 이런 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막 퓨전, 혼합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혼합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도 이것저것 입고 그러지 마세요. 음식도 이것저것 막 자기 식욕대로 먹지 마세요. 철저하게 분리해서 먹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돼지고기가 우리 몸에 좋다 안 좋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정도로 걷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각종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 소리가 왕성하고 예배가 힘이 있고 예배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강도의 구리로 만들지 말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위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은 어떤 교회인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더욱 정결하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고 그리고 새로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